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 무더운 여름철에 어제 하루 종일 우리 여름 성리학교 또 수련회를 위해서 중고등부 선생님들이 또 우리 유초등부 선생님들이 수고를 많이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존경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청년 또 우리 유초등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한 가지 물어보십시다. 여러분들은 우리나라와 세계 역사에 있어서 가장 훌륭하다, 존경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누구입니까? 제 말고요. 두 번째 질문은, 여러분들은 우리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가운데 누구를 가장 존경하고 좋아하시는지요? 그리고 그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저에게 성경의 여러 인물들 가운데 가장 존경하는 사람으로 한 사람을 꼽아라 그러면 제가 그전에는 아브라함이었어요. 창세기 12장 2절에 축복의 권능 자라고 하는 그 말씀에 제가 헷가닥 뒤비져서 울면서 눈물 범벅이 돼서 신학교를 갔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참 아브라함을 좋아했죠. 근데 어느 날 성경 한 절을 읽고 그냥 엎어져서 하염없이 또 목회를 하는 저에게 너무 이분이 닮고 싶어서, 그분이 바로 모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모세를 잘 압니다.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위대한 영도자, 물론 위대한 영도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너무 큰 충격과 도전을 받아서 목회를 하는 내가 모세를 닮고 싶다는 기도 제목이 요즘 엄청 큽니다. 바로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도 더하더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엄청난 도전, 충격이 저는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저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목회를 하는 저에게, 인생을 살아가는 저에게, 아비 된 저에게 내가 제일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 꼭 채워야 할 부분, 채우고 싶은 그런 부분, 그리고 정말 닮고 싶은 덕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온유한 사람으로, 그리고 그 온유함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보다도 뛰어나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모세가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설교를 통해서, 많은 자료를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모세의 출생, 그리고 성장, 그리고 모세의 성격과 성향, 그 기질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모세는 또 여태까지 우리가 잘 알고 들어왔던 고정관념적 모세는 온유함과는 거리가 좀 먼 것 같지요. 대단히 강직하고 대단히 불같은 급한 그런 성격의 소유자인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 대표적인 유해가 뭐죠? 나이 40세 때 애굽에서 고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둘러보기 위해서 모세가 나갔는데, 한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 그 이스라엘 백성을 때리는 그 모습을 보고 순간 열을 받아서 화가 치밀어 올라서 분을 참지 못해서 애굽 사람을 손으로 때려 죽여버렸어요. 그 일 때문에 모세는 뭐가 돼요? 살인자가 됩니다.
그리고 도망자가 되어서 왕궁에서 편안하게 생활하다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할 수밖에 없는 처량한 신세가 됩니다. 여러분, 왜 모세가 애국 사람을 때려 죽였죠? 화를 참지 못해서, 순간적인 그 울분을 참지 못해서 감정이 폭발해서 사람을 손으로 직접 때려 죽인 거예요. 그만큼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라기보다는 혈기가 왕성한, 분을 참지 못하는,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는, 잘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세를 우리 하나님은 민수기 12장 3절에서 온유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도 그 온유함이 뛰어나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모세의 어떤 모습이, 모세의 어떤 성격 때문에 온유하다고 하는 평가를 하고 있는 걸까요?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을 할 때 모세는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모세가 왜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성경이 별다른 언급이 없어요. 어떻든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이것 때문에 누나 미리암과 형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고 험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비방과 험담의 내용이 좀 독특해요. 색깔이 좀 있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 누구를 우리가 비방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사실만 가지고 비방해야 되겠죠? 그 팩트만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예컨대 왜 늙은 나이에 결혼을 하느냐, 이거 이야기해야 되겠죠? 또 왜 많고 많은 여인들 중에 이방인 구스 여인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그런데 미리암과 아론은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야, 여호와께서 모세 너하고만 이야기했느냐? 우리하고도 이야기했어.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대단히 색깔이 있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모세의 그 리더십, 모세의 지도력, 하나님의 영적 권위에 도전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리더십으로 세운 모세를, 리더십으로 세운 분이 누구예요? 모세입니까? 아론입니까? 아니에요. 모세는 꿈도 꿀 수 없는 상황, 광야에서 도망자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야, 내가 내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 중에 있는 걸 안다. 네가 가라, 내가 너를 세운다. 그냥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십으로 세운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의 리더십으로 세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장로님들 많이 계세요. 누가 장로님들을 세웠나요? 내가 세웠나요? 여러분들이 세웠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셨어요. 그런데 아론이 모세에게 왜 너만 이스라엘의 리더십이냐? 나도 이스라엘의 리더십이야. 지도자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를 비방하고 문제를 삼는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일이에요. 이건 아주 나쁜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장로님들에게 야, 너만 장로야? 너만 리더십이야? 나도 리더십이야 하고 손가락질하고 무시하고 비난하고 험담한다면 이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아주 나쁜 일이에요. 여러분,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부르신 이는 하나님이에요. 모세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사실 그때 모세가 아론과 미리암에게 할 이야기가 엄청 많았어요. 그리고 기분이 너무 상했겠죠. 기분이 너무 나빴겠죠. 그런데 너무 희한하게 모세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그 비방하고 험담하는 소리를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런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니 하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도 더하더라. 여러분, 저는 온갖 비난과 험담을 끌어붓고 있는 이 사람들 앞에서 할 말이 많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참고 있는 이 모세의 모습에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못된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군병들에게 잡혀서 끌려가지요. 그리고는 이리저리 발길질을 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채찍으로 두들겨 맞고 뺨을 맞고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고 끌려다니면서 신문을 받고 욕을 듣고 재판을 받으면서도 너무너무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고 침묵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실 말씀이 없어서? 잘못한 게 너무 많아서? 변명할 말씀이 하나도 없어서? 아니에요. 변명하지 아니하면 제가 더 무거워진다고 하는 것을 너무 잘 아시면서도 우리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랐다. 무슨 말이에요? 당연히 말을 해야 하는데, 당연히 변호해야 하는데 아무 말씀도 아니하시니까 놀랐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이사야는요, 우리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도 괴로워할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했다.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했다. 두 번이나 반복해서 그 입을 열지 아니했다. 무슨 말이에요? 강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입을 열지 아니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온유라고 하는 말은 마음이 부드러운 상태,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온유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어떻게 대하신 줄 아세요? 온유함으로 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온유함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주께서 또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다. 무슨 말이죠? 내가 잘못한 것 많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참 흠이 많지만 우리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온유함으로 대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유함이 나를 키워주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온유하신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온유하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온유를 닮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온유는 어떤 곤란, 학대, 어려움, 어떤 노예처럼 낮은 자리에서 무릎을 꿇는다, 뭐 이런 단어에서 나온 단어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이 온유는 고난을 통해서 낮아짐과 경건의 자리에 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물론 사람은 성격적으로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그런 인간의 성품으로서의 온유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고난과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 고난을, 그 고통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겸손, 이게 바로 온유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로 행언할 수 없는 가정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직장과 사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 고난과 그 고통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겸손함이 바로 온유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모세를 향해서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다 하신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이에요. 모세에게 어려움이 없어서 온유한 게 아니에요. 말로 행언할 수 없는 어려움이 속에서 분이 차고 오르는 여러 가지 상황과 행편과 처지에 있지만 그 말로 행언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과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참아내고 견뎌나가는 겸손함이 바로 온유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는 참 많은 힘든 시간을 보낸 사람이 있죠.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고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어서 미디안 강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미디안 강야에서 몇 년 삽니까? 40년 징역살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 사람이 없습니다. 말이 통하는 사람, 말을 섞을 사람이 없어요. 말 못하는 짐승들밖에 없어요. 살벌한 광야밖에 없어요. 그 광야에서 40년을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얼마나 괴로워하고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내가 왜 화를 내었지? 내가 왜 불을 이기지 못하고 사람을 때려 죽였을까? 얼마나 울고 얼마나 고통하고 얼마나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40년을 얼마나 후회하고 얼마나 괴로워하고 얼마나 고통하고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었을까요? 내 속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말 못하는 짐승들, 그리고 사나운 그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그 야밤에 꿈이 있습니까? 내일이 있습니까? 희망이 있습니까? 끝없는 광야에서 정말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너무 억울하고 너무 원통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강야의 상군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리저리 옮겼다는야만 하는, 풀을 찾아서 먹는 그 풀을 찾아서 마실 물을 찾아서 옮겨 다니야만 하는 그런 그 얼마나 힘든. 그런데 이제 그 40년 강야를 다 마치고 양떼가 아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또다시 그 강야 40년 강야로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도 때도 없이 불평불만을 합니다. 뭐 그냥 자그마한 일에 그냥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 밥이 없으면 밥이 없다, 뭐 그냥 말을 그냥 얼마나 조금만 기도한다고 어디 자리를 비면은 모세는 못 믿겠어. 너가 믿는 하나님 못 믿어. 우상을 만들어 놓고 너는 이제 우리 지도자가 아니야. 또 손에 돌을 쥐고 때려 죽이려고 비방하고 험담하고 그냥 불신하고 아주 그냥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 말로 행할 수 없는 숱한 과정들을 거치면서 모세가 얼마나 아파하고 힘들어했을까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할 때는 모세의 그 모난 그 성격이 둥글둥글 모난 부분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 내가 대꾸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구나. 어떤 해결책이 나오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해결책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백성들에게 내가 어떤 대꾸를 하고 내가 어떻게 야단을 친다고 해서 여러분 먹을 것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먹을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모세는 깨달은 거예요. 마실 물이 없어서 불평하고 원망할 때 모세가 어떤 대꾸를 하고 어떤 말장난을 하고 그 사람들을 책한다고 해서 마실 물이 생기는 겁니까? 결국 마실 물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깨달은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어떤 고난이 있나요? 이런저런 이상한 소리를 듣고 있나요? 안 들을 수 없죠. 장로님이 되고 군사님이 되면 교회에 이런저런 사역을 하다 보면 또 목사가 되다 보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저를 만날 때마다 또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기독교 매체가 저를 소개할 때마다 항상 행복 전도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목사님들이 다 목사님은 너무 행복하지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는 그래요 하고 웃어요. 웃어요. 여러분, 이런저런 아이들을 키워보세요.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죠. 회사를 운영해 보세요. 뭐 어떤 일들을 해보세요. 얼마나 이런저런 가장 내가 말을 한다고 뭐 그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민수기 12장에서 누나 미리암과 행 아론이 모세에게 결혼 문제를
지도력 문제로 불평하고 비방할 때도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이해하느냐? 이 문제가 해결되느냐?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이 모세의 이 자세를 보고 얼마나 제가 위로를 받고, 그래, 그렇구나. 아무리 비방해도, 아무리 험담해도 모세는 입을 열지 아니했어요. 왜 입을 열지 아니했을까요? 내가 입을 연다고, 내가 해명한다고, 내가 변명한다고 이 사람이 이해할 것 같습니까? No. 이해 안 한다는 걸 알았어요. 이해 못 한다는 걸 알았어요. 내가 하면 할수록 걸려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뜻에. 그래서 모세는 내 피를 나눈 형제지만 내가 해명한다고, 내가 변명한다고 이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고 알아주고 모든 것을 다 깨끗이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오직 이 문제는 나를 세우신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음을 깨달은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면서 깨닫는 것 중 하나가 이거예요.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 내가 아무리 변명하고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풀어주셔야만이 이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변명하고 내가 안 그렇다고 아무리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축복기도 해주고 돌아서 왔는데 하룻밤 자고 나니까 목사님이 와서 저주를 끌어부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오 주여,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모세를 존경할 수밖에 없구나. 한마디 말하지 않고 축복기도 해줬는데 저주를 끌어부었다 할 정도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세가 그걸 안 한 거예요. 내가 말을 하고 내가 해명하고 내가 변명하면 이 사람들의 마음이 다 깨끗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꼬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만 맡긴다. 그래서 입이 있지만 할 말이 맞지만 나는 스탑! 나는 입을 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 온유가 성령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온유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라. 온유의 옷을 입어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옷을 입는다. 오늘 제가 참 오랜만에 양복을 딱 입고 오니까 우리 강장로님이 목사님 멋있어요. 그때 딱 제가 느낀 게 자주 입어야 되겠구나, 그런 말씀인 것 같아. 그리고 다 어떤 분은 결혼식 주례 갑니까 묻기도 하고 이런저런 하는데, 그냥 오늘 양복을 입는 게 좋겠다. 제가 조금 이렇게 다운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양복을 입으려고 하면, 새 옷을 입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먼저 입고 있던 옷을 벗어야 되잖아요. 그죠? 벗어야 이 새 옷을 입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온유함의 옷을 입을 수 있나요? 왜 사람의 옷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왜 사람이 뭡니까? 불신의 옷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교만의 옷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불순종의 옷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왜 사람의 옷을 벗어버리지 아니하면 새 사람의 옷을 입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의 옷을 입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도서 3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간용하지 말며 범사에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온유함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뭐가 전제되어 있나요?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비방하고 다투고 험담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자신을 비방하는 미리암과 아론과 싸우려고 하지 아니했어요. 다투려고 하지 아니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비방하고 다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온유함을 드러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어떻게 해야 은혜를 받을 수가 있죠? 어떤 사람이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을 수 있나요? 온유함으로 들을 때 은혜를 받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을, 설교를 온유함으로 받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온유함으로 받을 때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합니다. 내 속에 안착이 됩니다. 그리고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온유함으로 들을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온유함으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간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온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 앞에 의지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면서 온유함을 입는 그런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